예, 시편 121편 펴시고요. 1절, 2절 말씀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이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뭐 한글로 외우든 영어로 외우든 하여튼 외워두시기 바라요. 특히 2절 말씀요. 같이 읽읍시다. 같이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예.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는도다. 했죠.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했죠. 나의 도움은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오늘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가?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가?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크게 말씀해 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모두 완전한 이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변화를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정신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법적 도움,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오늘 당장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즉각적으로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산불이 나고 소방관들의 힘으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불이라면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비가 내리길 바라는 겁니다. 헬기로 아무리 물을 퍼다 날라도 산불을 진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기가 막 수십 대가 막 바닷물을 퍼다 쏟아 부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뭡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야 돼. 하늘에 비가 내리기만 바랍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기만. 그래야지 어쨌든 불이 잡히니까.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요. 사고가 나면 우리는 911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 크고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은 조력자를 두고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수록 조력자는 더 많아요. 돕는 자가 더 많다고. 저 사람 아담에게는 조력자, 헬밋, 돕는 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돕는 자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 가장 처음 첫 사람이죠. 첫 사람 아담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했다? 돕는 자가 필요했다고요. 사람은 처음부터, 첫 사람부터 돕는 자가 필요했다고요. 돕는 자가. 응? 그 여자는 남편을 돕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그게 불평할 거 없어요. 평생 돕는다 해도 불평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자의 수명을 좀 짧게 놓으셨잖아요. 마지막엔 좀 뭐 평생 돕고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남자들은 먼저 죽으면 여자가 먼저 남자는 굉장히 고생하는데 남자가 먼저 여자를 되게 편안하게 살다 가요. 일반적으로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지으셨다고. 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 간에만 서로 돕고 섬기면 모두 잘 풀리고 잘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이 구출받고 자유를 얻으려면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국의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출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그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주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나를 돕는 분을 찾는 것.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나를 돕는 분을 찾는 겁니다. 나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가 항상 있다요. 사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그 돕는 분을 찾는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에 도망가면 거기 친척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거기 40년을 살았습니다. 마누라도 없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4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이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죠.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게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나의 도움이 되사. 그는 미디안에서 그곳의 제사장 이드로의 도움을 받았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아서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이렇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구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legally require를 할 수 있다고요. 그냥 ask 정도가 아니고 ask는 요청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법적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뭐 법적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있죠. 당신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께서 너는 내게 명령하라 그런 거예요. 너는 내게 명령하라. 이런 구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킹제임 성경에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명령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이게 그냥 단순한 간구, 기도, 요청이 아니라 요구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내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응?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사람은 뭘 받을까? 하나님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시편 31편 2절에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로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또 우리의 방패시로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비는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도움이에요. 땅에 내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연치 않게 일어나며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에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뭐라 그러죠? 운이라 그럽니다. 근데 운도 그냥 운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운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천운이라 그래요. 그 천이 뭡니까?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이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에서 그냥 하늘이 제대로 나옵니다. 하늘이 도왔네. 내가 불신자인데 자기 입에서 나와요. 하늘이 도왔네. 천운이다 그래요. 운이 좋았다.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만나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돕는 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면 주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고난에서 구출하시고 도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의 사사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그날부터 영원히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를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시편 40편 17절에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니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자시니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Make haste. Make haste. 서두르라고요. 응? 지금 다 급하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다 다급해요. 지금 얼마나 긴급 상황이라고. 지금이 느긋할 때가 아니란 말이지. 그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처지와 한계에 상관없이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자십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주를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거기로부터 from whence 되죠. from whence 이게 거기로부터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내가 산들을 향해 내 눈을 든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사방이 온통 산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산들에는 산당을 짓고 거기서 분양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이 말한 산들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처소로서 시온의 산들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들을 본다는 것은 거기에 주의 집, 주의 처소를 본다는 말입니다. 잘 보여요. 이스라엘 성전은 어디서나 잘 보여요. 높은 데 있는 데다가 황금 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이 수킬로까지 쫙 비쳤어요. 제가 처음 이 촌놈이 서울 올라왔을 때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강변을 타고 올라오는데
63빌딩이 보이더라고. 이 반장님들도 이야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은 그렇게 고층 빌딩이 많지 않았어요. 63빌딩은 지금은 그 높은 빌딩이 아니죠. 더 높은 게 많으니까. 그때는 그게 최고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63층이라서 63빌딩이죠. 대한생명 빌딩이에요. 여의도에. 참 축전에서 용인을 지나서 오면 그걸 보입니다. 그 빛이 비쳐가지고 촌놈이 볼 때가 엄청나지. 근데 그리고 남산타워 그 타워가 보여요. 그것도 멀리서 보입니다. 그 높아가지고 남산타워도 저 멀리서도 그 시외버스 타고 올라오면 다 보이는 그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건축물하긴 좀 건축물이죠. 그것도 보입니다. 지금은 그걸 이름이 서울타워로 바뀌었는데 그때 남산타워라 그랬고 그 두 개가 확실히 보여요. 그러면서 한참 보면서 봅니다. 그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뭐 한번 가봤지. 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다 한번 봐요. 관광 코스처럼. 남산타워 한번 가보고 뭐 그러죠.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 성지순례가 아니라 이 사람들 의무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다 1년에 3번 와요. 남자들은. 그럼 저 멀리서부터 뭐가 보이는 거죠? 성전산에서 그 빛나는 그 황금 사원이 보이는 거예요. 응? 그 인디애나 존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게 보여요. 그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안 해도 그냥 들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그게 뭐 내가 의지적으로 아니라 그건 자동으로 그게 보게 돼 있어요. 왜? 저길 가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저리 간다고. 보인다고. 멀리서부터 보인다고. 그 예전처럼 뭐 공해도 없고 말이죠. 저거도 없고 뭐 건물 많고 하지 않을 때는 진짜 저 수십 리 밖에서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응? 여름에 통일전망대 가서 돈 500원 넣고 망원경으로 안 보더라도 개성시내가 보여요. 맑은 날은 개성시내가 보이고 부산에서 저 높은 타워에 올라가면 그 제주도 가까이 보입니다. 사람 육안으로만도. 그게 희한하죠. 사람 눈이 뭐 1.5밖에 안 된다 그래도 그런 시력이 아닌데도 맑은 날은 참 멀리 섬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통일전망대 보면 그 북한이 쫙 다 보이지 거기가. 그러다가 뭐 망원경까지 봐버리면 뭐 것 없지 뭐 화나고. 예. 근데 그 황금사원이 안 보일 수가 없지. 내가 산들 향해 내 눈을 돌리니 이거죠. 응?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본다는 것은 거기에 주의 집, 주의 처소를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구약 이스라엘처럼 따로 주의 집이나 성전은 뭐 성소로서의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주께서 거하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고요.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그 성전 자체가 템플이 그냥 템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하나님의 집에 빈집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거기 거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성전은 주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전에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 그 조각상이나 어떤 뭐 그 불상이나 아니면 신들을 만드는 그 형상이 거기에 모셔져 있었지만, 그들이 사람들이 갖다 놓은 신들이 있었지만, 주의 성전에는 주님 하늘의 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늘에 거하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주 하나님이었지 하늘에 계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이제 그게 안 된 거지.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 계신 주님 이게 된 거지. 응?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성전은 주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 이방인들의 신전과 이 주의 성전은 완전히 달라요. 이방인들의 신전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그냥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분양을 하고 뭐 음식을 갖다 가지고 절하고 하지만, 주의 성전에는 하늘의 주 하나님의 집으로서 주 하나님이 친히 거하고 계셨다고. 주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7절에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더라면, 시온이 뭐 그 시온산에 있는 주의 성전에서 나왔더라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바라는 것은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2절에 주께서 고난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며 또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성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성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여기가 뭐죠? 성소 시온이, 시온의 성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주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를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누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거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저소, 그분의 집, 그분의 주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주소가 있냐면 주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주소가 있다고. 예루살렘 1번지 이런 식으로. 응?
그런 주소가 있다고. 정식 지명이 있고 주소가 있었단 말이죠. 내가 산들을 향해 내 눈을 든다는 것은 바로 성소에 계신 주님께 눈을 든다는 겁니다. 다시 1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철저히 타력신앙입니다. 이 타자가 이웃 타자, 남 타자예요. 자력신앙이 아니라 타력신앙이에요. 내 안에 어떤 무엇이 자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깨달아서 내 힘으로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더 고차원적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말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뭐다?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냐고. 나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외부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타력신앙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 스스로 힘으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된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는 가지요 지체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의존적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를 찾고 주를 불러야 됩니다. 나는 아니요 내가 아니요라는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2절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 이유가 이겁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주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를 쳐다보거나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있고 나를 도울 자가 없는지를 찾습니다.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주를 찾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1절은 거기로부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했고 2절은 주로부터 오나니 누구로부터죠.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우리에게는 도움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돕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고요.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다 이거.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이것은 정부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이나 친구들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 11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니라.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또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님은 뭐다? 그들의 도움 그들의 방패시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도움이시고 또 그들의 방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신뢰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늘 마음에 읊조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이게 외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외워져 있으니까 사람은 자동으로 외워져 있는 말씀이 항상 먼저 기억이 나고 먼저 기억나면 또 그걸로 기도하게 됩니다. 늘 이걸로 나도 모르게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진짜 긴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이 구절을 기억하며 기도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했고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늘. 특히 제가 미국 왔을 때는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파도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문명사회에서 이게 병원 도움을 못 보고 이게 뭔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 미국에 가지고 아플 때마다 기도만 했다는 게 이게 진짜 지금 해도 좀 황당한데 사실은 좀 복된 생활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 되게 비참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셜 시큐리티 가가지고 뭐도 하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뭐도 하라 그러는데 야 제가 노력 살았거든요. 노력은 다 멕시칸 동네에 완전히. 노력 소셜 시큐리티 가봤더니만 에이션은 나 혼자고 다 멕시칸인데
야, 내가 거기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신자들은. 그냥 나왔어. 그랬더니만은, 누가, 거기, 소셜 워커가 어떤 일로 왔냐고, 뭘 도와줄까, 이제 사정이 했더니만, 뭐 수입은 얼마냐,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입 얼마고, 뭐, 그때 제 교회 천불 받을 때에서 수입은 천불이 같은 그게 말이 되냐고. 수입 천불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설이 입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입력을 못 한다고. 안 된다고.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는 아파트비 내고 내가 자체가 안 된다고.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데. 입력이 안 된다는데. 입력하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야. 그거는 안 된대. 그러면, 얼마 써야 되냐고 그랬더니만, 그럼 얼마 봐야 되냐. 그 책도 갖고 와야 되고, 뭐도 갖고 오래. 페이책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래. 난 그것도 없는데, 그때는 회계사도 안 됐어요. GPA도 없었고, 세무사도 없었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만. 그럼 책을 갖고 끄는 그 교회책을 가져오래. 응? 그래가지고, 매주 말하는 거지 이러고 있어. 매월인데요 그랬더니 먼슬인데 말 같자는 소리 한다고. 나 진짜 혼났네.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조력을 못 받는 거예요. 도움을 못 받아. 뭐 미국은 뭐 복지 천국 개떡 같은 소리 안 해. 뭐 복지는 무슨 복지. 지는 주님께 그냥 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내 힘들다고 뭐 어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응?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이 시편 121편 이걸 들고 기도했어 정말. 난 쳐다볼 산도 없는데 노력건 산이 있나? 여기 산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 산이 보이네 지금. 39번 타고 올라가면 눈 덮인 산 보이죠? 저기 본다고 도움이 저기 속겠어요? 응? 응? 우리에게 늘 도움을 주시는 분. 응? 여러분들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분, 내가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도 너에게 도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둔 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100% 응답됩니다.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는 뭐라고요? 졸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24시간 24 hours 7 days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휴가 가는 거 없고요. 아픈 적 없고 쉬는 날 없고 오프데이가 없어요.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로다. 저한테 카톡 보내면 어젯밤에도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그 시계 보니 그때가 한 12시 한 40 몇 분이었는데 바로 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모르고 보냈습니다. 이러는데 미국에서도 이 시간차를 모르고 막 전화하는 분 가끔 있거든요. 새벽에 저는 뭐 요즘 전화기를 끊어요. 아예 끊어가지고 전화해도 뭐 내가 못 받으면 무시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끊어서 그래요. 소리를 아예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한번 무음으로 오면 낮에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 못 받을 때 많아. 마누라한테 전화하더니 못 받을 때 많아요. 뒤에 이래보고 전화했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거지.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무음으로 해서 못 들었다. 네 기도 못 들었다. 아이고 네 기도 못 들었다. 미안하다.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서 산들 향해 눈을 들고 주를 신뢰하는 혼들에게 도움을 보내시고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건 주님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손발이 떨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손발이 흔들려요. 주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하신다.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발도 흔들리거나 떨지 않습니다. 혼이 안정되면 몸도 안정됩니다.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있으면 손과 발, 눈과 혀로 실족한 일이 없습니다.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 안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발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황망한 일을 겪게 되면 무릎이 풀리고 다리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다리가 흔들려요. 시편 66편 9절에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여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혼을 붙여사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사. 이 말씀대로 먼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죠? 마음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금방 생각이 나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요한 암송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일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Let it be known.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known, 알려지게 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지키신다고. 마음만 지킬 수 있으면 뭐 손발은 안 떨리게 됩니다. 근데 마음을 못 지키면 이제 손발이 떨리지. 나도 떨고 있나? 마음은 괜찮은데 이 몸이 알아서 반응할 때 가끔 있어요. 내 마음은 괜찮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뭐죠? 취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뭐 신경쇠약에 걸려서 이게 뭐 위경련 일으키고 몸이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가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 다리가 후들거리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가 여러분 뭔가 지킬 것이 있을 거예요. 지킬 게 있을 겁니다. 소중한 것을 지켜야지. 가족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내 소유도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지킬 게 많아요. 응?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죠?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것은 뭐냐?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열심을 다하여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다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이건 맞습니다.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응?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럼 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복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이다. 그런즉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시키지 못하리이다. 그 큰 평안이 마음에 있으면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3절.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로다. 주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 참 학생 때는 잠과의 투쟁이죠. 그래 좀 3시간, 4시간만 자고도 안 피곤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지금 어때요? 잠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잠 안 오면 큰일 나요. 꼭 자야 되거든. 왜요? 잠 안 오면 뭐 컨디션도 맞게 그 다음날 완전히 망쳐요. 응? 잠 안 오면 저항력도 약해지고 일도 못하고 잠 안 오면 잠을 잘 자야 돼. 지금은 학생 시절 때는 참 잠 안 오면 얼마나 좋겠나 싶고 잠 안 온 약 없나 싶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잠자는 약 없나 찾지 잠 안 온 약 찾지는 않잖아요. 응? 잠자는 약 찾아야지. 잠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 예. 그러니까 주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분인데 왜?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망이 없어요. 그 잠이 있을 수가 없죠. 사망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졸거나 주무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잠을 자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곧 땅것들의 창조주께서는 기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느니라. 주님은 기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힘든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님이 좋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상상이 가요. 예전에 아주 나이 든 분이 통치자가 되면 강요회라는데 졸고 있다잖아요. 막 밑에서 막 보고서를 올리면 지루하잖아요. 그럼 졸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응? 피곤하지도 않고 기진하지 않고 야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으면 이럴 겁니다. 우리가 이 새 몸을 입으면 그 몸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50대인데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펄펄 날 것 같지 않아요? 몸의 그게 컨디션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진짜 예수 믿을 만해요. 그거 하나만 보장받아도 이 땅에서 모든 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실 뿐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4절.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이요.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분보다 더 크거나 강하신 분 없습니다.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 졸다가 주무시다 실수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잘못한 일도 없고 잊어버린 일도 없습니다.
지금 4절에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또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성도들의 안전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주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는 우리의 발걸음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 사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키신다. 이 keeper. 주님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키신다. 데살로니가 5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희를 악에서 지키시리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누구나 안전합니다. 5절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그늘이 되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늘이란 해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는 쉼터,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날개 및 그늘, 지붕 아래란 말은 모두 안전한 피난처, 은신처, 보호를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죽었죠. 미국에서 걔를 이제 파키스탄에 숨어 있는 걸 찾아내서 죽였는데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죠. 덕분에 아프간은 괜히 걔 때문에 전쟁 났어요. 아프간이 미국 공격한 것도 아닌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쓴 돈이 얼마야? 내가 볼 땐 좀 부시가 또라이 같았어요. 아프간은 전쟁에 봐야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몇십 년간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지 수십 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이제 아프간에다가 미국이 인계해라, 넘겨주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쪽 정치인들 어떻게 들어갔어요? 얼른 넘겨줘야지. 안 그래요?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사우디 사람이거든요. 아프간 사람도 아니고 아프간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야. 근데 아프간에서 숨어 살아서 우리가 전쟁 위험에 놓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추방을 하든지 우리가 상관없다고 하든지 빨리 추방을 하든지 뭐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회의를 했어요. 아프간 정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 부족 사회거든요. 그게가 카불이라 이쪽은 아닌데 여러 다민족 국가예요. 그 추장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우리의 날개끈을 아래 온 손님을 쫓을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 그게 지금 현 시대에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보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 국무부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집에 피하러 온 짐승도 내쫓지 않거늘 우리의 집에 피하러 온 사람을 너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전쟁인데 하도 기반 시설도 없고 보다니까 미사일 쏘기 아까운 곳에 미사일 쐈어요. 그 미사일 쏠 만한 곳이 어디 있어? 그 아프간에 그 산이고 다 그런 곳에. 그 미국이 가보니까 뭐 이게 뭐 싸울 대상이 싸우지. 그런데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수십 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미국이. 근데 그들의 그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의 날개끈을 아래, 우리의 지붕 아래 피하러 온 사람은 우리는 결코 내쫓을 수가 없다. 너에게 죽이라고 넘겨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무슬림의 정신이다.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외교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문서에. 그래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전쟁을 했죠. 이게 뭐 여러분 주님께서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했죠. 나의 그늘 아래 온 사람, 나의 지붕, 나의 처마 아래, 나의 지붕 아래 온 사람, 나의 집에 온 사람. 성경에서 그늘이란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보호처, 안전처, 피난처란 말이에요. 그 은신처란 뜻도 되고, 그 주님께서 나의 보호처, 피난처, 은신처를 제공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돼. 그럼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고 뭐 된다? 지키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누가 내가 달라 그러더라도 내어줄 수 없노라요. 내 집에 피하러 온 내 집에 내 날개 그늘 아래 온 사람, 내 그늘 아래 온 사람은 누구도 뭐라 건드릴 수 없노라 이거예요. 이건 신성 불가침이다 이거예요. 응? 그게 지금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라. 주님이 내 그늘이 되시는 동안에 끝난 거죠. 지금 현재로 할 때는 이제 나라별로 할 때는 해구산이라 그래 이거를. 응? 해구산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 해구산 아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한다 그러면 아무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나라를 건드리면 핵으로 공격해 준다는 겁니다. 그 핵 공격 받고 싫으면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건드릴 수 없으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길 수 없으면 아무도
그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6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할 것이요 달도 밤에 너를 치지 못하려다 했거든요.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할 것이란 말은 중동의 뜨거운 해 열기를 받아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해 열기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해 열기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여름 낮에는 모두 그늘에 앉아 시골에 낮잠을 잡니다. 시골에 살 때 낮에 일을 하다가도 낮에는 일 안 해요. 왜? 너무 뜨거워서 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길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고 낮에 열기는 피합니다. 한국의 날씨도 그 정도다 하면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해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달도 밤에 너를 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달은 밤에 여행을 많이 합니다. 낮에 덥기 때문에 중동은 별빛과 달빛을 의지해서 이 모래사장에서 낙타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달도 밤에 너를 치지 못하려도 뭐 달에 사람이 큰 영향을 받나요? 근데 사람의 몸에 달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달이 조수 간만에 잘 일으키고 달이 뭐 하는 건 달의 영향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달이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제가 따로 책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따로 책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중동에서 물론이고 유럽에서는 달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달빛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좀 더 심하면 미치게 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너무 힘들어서 밤에 평상을 펴놓고 마당에서 달빛에 알아담고 거저넉하게 자는데 중간에 일어날 때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해진다 이거예요. 응?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봤겠지, 그러면. 시골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평상에서 마당에서 자는 분 굉장히 많아요.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자요. 한참 자다 보면 뭐 새벽 2시, 3시 되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데인데 그때 일어날 때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고 해롱해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달빛을 밤에 자는데 그 낭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뭐 매드도 있지만 그거 말고 insane, 뭐 out of mind 이거 말고 미쳤다라는 단어 lunatic이죠. lunatic입니다. 그게 미친 발광한 정신 이상이 뜻인데 그 달이 차면 미친다 이런 미국 속담이 있어요. 뭐 이쪽 다 통하는 말. Lunacy happens at full moon. 달이 차면 미친다. 그 루나가 뭐냐면 라틴어로 달입니다. 그래서 루나가 달이고 루네틱 이래서 미친인데 보름달이 뜰 때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거나 미친다는 믿음은 지금까지 단순한 미신이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달이 차서 미친다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반대로 달이 차면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과 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정신과 병도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보름날이 되면 엄청 긴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의학적 어떤 뭐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과 그 병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보름달이 있을 때가 긴장을 내요. 그날은 환자들의 성격이 급변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그날은 발광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과 달리. 그래가지고 그들은 음력에 늘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름이다. 전부 다 긴장해라. 다 미친다니까요. 안 그래도 미친 사람 가둬놨는데 이 증세가 발작 증세가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데이터는 뭔지 몰라도 우리는 매달 경험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달 경험한다. 그리고 모든 교도관들은 증언해요. 보름달이 뜰 때는 죄수들이 상당히 민감해지는 때는 긴장을 내라. 나는 꼭 사고가 난다 이거예요. 꼭 쟤들 다 가둬놨는데 꼭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달이 비치고 그게 심지어 죄수도 비치지도 않는데 가려 비치지도 않는데도 꼭 사건 사고가 다른 날은 안 나는데 그날은 사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성격이 급변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고 다 증언을 합니다. 보름달이 뜨면 스트레스 신경 전도 물질은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증가되면서 반대로 멜라토닌의 분비량 감소되어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뉴욕의 생체 전자기기 연구학자인 로버트 베커 박사는 5년 동안 보름날에만 발생하는 현상을 연구한 결과 뉴욕 시내의 7개의 정신병원에 입원된 환자의 수가 보름날에 가장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LA에 보석금 사업을 하는 분이 그 보석금 사업을 요즘도 광고 많이 하네요. 우리 때 광고 되게 많이 했는데 보석금 여러분 뭐 사고 나면 빨리 연락하라고 그 보석금 이제 빌려주는 곳이죠. 보석금 사업을 하는 분이 얘기했는데 말이 거칠어. 그 사업이 좀 대세죠. 그러니까
오직이 사업이 되냐고, 네가 네 마누라 패면 나한테 연락하지, 연락하라고. 이런 말이 좀 거칠어. 근데 이 보석금 사업하는 분이 자기는 이유는 모르지만 가정폭력, 각종 사건, 사고, 그 보석금 자기한테 연락 오는, 사고나 자기들 연락 오잖아요. 사고가 많아야 그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각종 한인들이 각종 사건, 사고를 많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각종 사건, 사고는 언제 많이 터지느냐? 보름날이 되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기는 그건 이유는 모르는데, 보름날이 되면, 그 음력 보름이 되면, 하여튼 전화기에 불통이 난다 이거예요. 평일이 아니고 보름날이 되면, 자기는 이유는 모르는데, 각종 사건, 사고는 보름날에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뭐죠? 달도 밤에 너를 치지 못하려다 이거예요. 달도 밤에 너를 치지 못하려다. 주의 성도들은 달의 이런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다?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름날에 미치거나 발광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받는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은지 알겠어요? 뭐 모르고 살죠. 우리가 아나. 모르고 살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근데 물론 뭐 해의 열기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물리적인 것이고, 해는 성경에 본문에서 말하는 해는 의의 해입니다. 의의 해는 뭐죠? 예수님이죠. 재림의 예수예요. 달은 뭐죠? 교회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에 이는 보라 화덕까지 불태우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게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워 뿌리와 가지를 그들에 당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의의 해가 떠오르면 뭡니까? 불치가 치유되고 치유의 빛이래. 그게 치유의 광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나았고, 뭐 우울증도 나았고, 정신병도 나았고, 심지어 다리가 저는 자도 물리적인 다리도 나았고 다 낫는다는 거예요. 예, 의의 해가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날에는 이 지상의 모든 이 장애인들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이야. 그거 더 좋은 건 말이죠. 노인들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내 피부가 젊음의 이슬을 받아서 젊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재림의 빛을 받으면서 사람이 내가 33세 정도의 나이로 젊어진다 한번 생각해 봐. 아우, 상상만 해도 황홀해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아닌데 내가 몇 번 했는데 젊어져요. 해가 너를 치지 못한다는 것은 주 예수의 재림으로 해서 그를 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재림이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재앙이에요. 예수님의 재앙은 심판이 주기 때문입니다. 달이 너를 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주 예수님과 함께 온 하늘의 성도들 교회를 말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같이 돋보이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들을 태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 해같이 맑고 깃발들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대예요. 그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함께 오는 그분과 함께 오는 성도들은 뭐죠? 다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주의 군대들이라고요. 주의 천사들, 주의 성도는 다 주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만 그날은 세상을 뭐한다? 심판합니다. 이것을 해와 달로 말한 겁니다. 성경 지금 해와 달로 말한 겁니다. 여기에 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예, 믿어야 된다. 7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리라. 그분께서 내 혼을 보존하시리라.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차례 다루었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성도를 보존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존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리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건져내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목적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요.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신다고 할 때 모든 악은 악의 출현으로 저 사악한 자, 짐승 적그리스도 저 사악한 자를 말합니다.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신단 말입니다. 소위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기도문 있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있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도
사악한 자의 박해를 말합니다. 악의 출현을 말해요.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이나이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 용어로 구원의 영원한 안전,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터널 시큐리티라 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 교리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가 살면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적인 교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그들의 혼을 보존하신다, 지키신다는 분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주장이 나오느냐? 구원의 상실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들도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이제 마태복음 7장 3절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런 구절. 또 이제 히브리서 6장 6절에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뭐 이런 구절들. 이런 구절들로 해서 영원한 보증의 교리가, 영원한 안전의 교리가 좀 위협을 받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할 때 아무런 모순도 오류도 되지 않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앞으로 심지어 영원토록 보존하시라. 여기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이 표현은 주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시민들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여권이나 비자를 맞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한번 오려면, 그 당시 미국 한번 오려면 말이죠. 전 가족이 한 번에 미국에 다 못 가요. 미국에 튀어버릴까봐 아버지가 가면 자식은 남겨두고 자식이 가면 아버지가 남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보증을 해야 돼요. 얘가 반드시 돌아온다. 뭐 요즘은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얘가 돌아와서 군대 간다는 보증을 해야 되는데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뭐 보증선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식이죠. 남자들 군대 갈 때 지금은 그거는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교수도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해외 가는데 자기는 못 따라갔다고 부부를 2명을 같이 안 내보내준 거예요. 그때 비자가 여권 비자가 그랬었습니다. 왜? 같이 가서 안 돌아와 버릴까봐. 이 주인된 권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인데도 주인된 해외 여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청진을 가려면요 5번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각 기관마다 이 허가를 맡아야 돼. 그러니까 통행 조건조차도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자유롭지 않다고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지 북한이.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못하죠. 통일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자유롭지 않다고요. 근데 성 밖에 적들이 포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들어오고 나오기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만이 지금 자유롭다 그러죠. 중국 열받아가 얼마 전에 대만 해협을 막아버렸어요. 중국 군함이 대만을 막아버리니까, 대만 해협을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대만으로 들어가는 물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지 못해. 그래서 그 대만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미국 군함들이 가는데 그 미국 군함들이 대만을 돌면서 하는 작전 이름이 뭐냐죠? 항행의 자유입니다. 지금 미국 군함들이 거길 빙빙 돌면서 대만을 중국이 못 막도록 하는 그 작전을 항행의 자유라 그래요. 대만을 틀어막지 못하게 대만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은 주인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힘들었어요. 사방이 적인데다가 아래는 이집트죠. 오른쪽에는 뭐 암몬족, 모압족, 위에는 또 아시리아가 있고 바빌론은 저 위에 있고 외쪽에는 지중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통행이 어려웠다고. 근데 관계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관계가 나쁘면 자꾸 통행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국경을 봉쇄해버린다고. 뭐 지금 이스라엘이 좀 힘이 있으니까 요즘은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틀어 막아버리더라고.
그쪽 블레셋이 필리스틴이 이제 마음대로 못 하도록. 그 이스라엘 군함 몇 대가 딱 거기 막아버리면 필리스틴은 꼼짝 못 합니다. 어디도 못 움직여요. 그냥 섬이 돼버리는 겁니다. 딱 틀어 막아버리면 한 2주 정도만 막아버리면 물자가 다 바닥내 버리거든요. 그럼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지하 터널 다 파가지고 지하 터널로 막 물품만 나르고 막 그러더라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러시아의 전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러시아가 다 봉쇄해버리면 우크라이나 사람은 꼼짝도 못해요. 모세는 주께 자신을 이어서 일할 후계자를 하나 목자를 세워줄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가 그들 앞에 나가고 그들 앞에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 앞에 나가고 그들 앞에 들어오게 하시며 나가고 들어온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인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주인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집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이 집을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내 집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집이면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못하죠. 남의 집이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에게 뭘 줬다? 주인된 권리를 줬다. 주인된 권리와 자유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 본문이에요.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온 것을 이 말은 너에게 주인된 권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언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부터 from this time 지금 from this time forth 계속해서 앞으로 쭉 지금만 준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언제까지 even 심지어 forevermore forever 영원토록 지금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여기 갇혀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는 이 땅에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면서 마음대로 뭐라고요? 예, 들어오고 나오고 마음대로 알아 이거예요. 그런 걸 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지 역사는. 오히려 포로가 돼버리고 뭐 종이 돼버리고 막 이랬으니까 언제부터 그럼 영원토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하늘의 왕국이 세울 때부터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자유롭게 뭐 유럽으로 가든 아시아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지중해로 가든 그거 이스라엘 땅이 사통팔달이에요. 모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들어오고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요? 예.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장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먼저 주인된 권리를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자유롭게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은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 곧 사울이 우리 위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시는 이는 왕이었고 또 주께서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이스라엘 위에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우리를 나가고 들어오게 한 사람 누구였다고? 다윗이 너였다고요. 왜? 다윗이 장군이었고 적들을 막 때려 부쉈기 때문에 정복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자유와 주인된 권리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뭐라고? 나가고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를 나가고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예,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식들도 말 안 들으면 나가서 들어오지 마 그러잖아 우리가. 나가서 들어오지 마. 나가고 들어올 자유롭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된 권리를 함부로 행사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권리 그런 자유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양우리의 문으로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주인된 권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다시 8절.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앞으로 심지어 영원토록 보존하시라.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앞으로 심지어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유와 권리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해 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존케 하신다는 보존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바로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길 원하노라. 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이 보존해 주신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하늘의 왕국이 이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 보호, 지키시는 것, 이런 걸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주인된 권리,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권, 완전한 자유, 그런 걸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적은 일로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다? 예.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예.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야, 그게 여러분의 무슨 권리? 법적 권리예요. 예. 여러분의 법적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법적 권리니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예. 그 권리를 잘 행사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살길 바라요. 전부 다 나는 힘든 거 없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울 때마다 주의 도움이 있어서 사실은 아무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선한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